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엔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는 이미 다 음성이 나오고 코로나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걱정 없이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전체 흐름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이면 어제는 어떤 날일까요? 어제의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이튿날. 어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 어제 성경 말씀 새벽 말씀 본문이었는데요. 어제 새벽 예배 때는 이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였냐면 9장 28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이튿날이라고 시작되는데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면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변화산이라는 산이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처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 산을 변화산, 변화가 일어났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가 있었나요? 12명.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누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무엇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이런 변화의 일들이 있었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 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두 존재의 모습이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 오늘은 이제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시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면 변화산 사건이라는 엄청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어떤 모습이냐면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는데 뭐 했다고요? 졸았습니다. 깊이 졸다가 이 무슨 얘기하는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뭔 얘기하는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졸다가, 예수님 기도하실 때 졸다가 깨보니까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어서 희어지고 광채가 나고 번쩍번쩍 눈이 부시는 모습이고, 그 곁에 두 명의 어떤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졸다 깨보니 이 아름다운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두 사람이 떠날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며 여기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뭔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어제의 일입니다. 근데 그 어제 어떤 일이, 그 산에서 그 아름다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장면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음을, 장례를, 그러니까 미래란 장례가 아니라 장례식의 그 장례,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 듣고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실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분 좋고 축제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죽음을 논의하고 자신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 자리, 기도하시는 중에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이튿날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산이 좋았습니다.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예수님도 변화되었고, 뭔가 화려하게, 환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뭔가 거룩하게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내려와야 됩니다. 정말 믿음은, 진짜 믿음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거룩한 모습, 믿는 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교회를 벗어났을 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증거되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서만 머물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 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 자리이지만, 산 밑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큰 무리가 맞이하는데,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은 외아들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는데 그들이 못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셨을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못 고칩니다. 예수님 제발 좀 당신이라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 6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신 후에 마을로 보내시고 마을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실제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큰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간구하는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해가지고 하는 그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리고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믿음을 드러내야 할 교회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인지 어찌하여 세상 가운데 믿음 없어서 조롱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괜찮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쨌든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데려오는 동안에도 귀신이 여전히 그를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예수께서 근데 귀신을 어떻게 쫓아주시나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사이비 종교나 어떤 무당이나 무속인처럼 구슬하고 피를 보고 재물을 뿌리고 막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낫게 하시고 도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 뭔가 화려하게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뭔가 우와 하고 칭찬받고 박수 받을 만한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기념될 만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꾸짖고 낫게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죄송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이는 돌려보냈고 더 이상 그 아버지의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이가 낳는데 예수님께 어떤 감사의 신화를 드렸는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런 내용이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고치셨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다루면서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는다.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제 본문 아까 읽었던 이 흔히 말하는 일명 변화산
그 사건에서도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셨다고요? 별세하실 것, 본인의 장례식,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일을 어제 제자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요. 졸았다고요. 졸다 못 들었어요. 졸다 깨보니까 우아하는 모습, 그냥 그 우아하면서 감탄하고 거기에 뿅 가고 막 정신 못 차려서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세요. 너희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 본인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특별히 데려갔던 제자 몇 명이요? 2명이요? 3명이요?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만이라도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어 있었더라면, 주님의 이 죽으심의 이야기가, 이 순환과 고난과 주님의 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들도 졸다가 못 들었고 오늘 이 제자들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이 제자들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크냐, 여기에 뭐 조금 더 첨가하자면 누가 제일 크냐, 누가 1등이냐, 누가 제일 큰 제자냐, 이런 변론, 이런 다툼,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올라갔다 내려온 3명의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거야, 이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제 말이야 산에서 막 용모가 변하시고 막 옷이 하얘지고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왔었고 막 엄청난 일이 있었어, 이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러자 이들 마음속에,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을, 로마의 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하시고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그날이 속히 오겠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다면 그때 누가 예수님의 옆에서 한 자리 크게 차지할 수 있을까? 누가 크냐? 누가 제일 크냐? 여러분, 이 모습, 이 말, 이 본문을 읽는데, 어제 이 본문을 읽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일 것 같아. 교회들이 한동안 누가 정말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는 것처럼, 누가 우리 교회가 제일 많다, 제일 크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제일 많다, 우리 교회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 우리 교회 건물이 제일 크고 아름답다, 우리 교회는 뭐 어떻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큰 게, 성도 수가 많은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평안교회가 이 워싱턴의 가운데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십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그런데 여러분, 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꿈꾸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탄절 지난 지 이제
채 2달도 안 됐습니다. 1달 반도 채 안 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왕가나 아니면 제사장 가문이나 아니면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변방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것도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하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동굴의 구유에 누워서 거기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셨고 그게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누가 제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일단 어린아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뭐 크게 우리가 아이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 내 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지 흔히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두고 배려를 하는지 그것을 보려면 그 교회 예산이 교육부에 많은지 청년부에 많은지 장년부에 많은지 보면 된다. 그 교회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는지 보려면 교육부 예배실과 청년부실과 장년부 예배 본당을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교회의 장년부 우리 본당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 아이들은 필요한 기자재도 없고 좁아 터졌고 의자도 막 거시기 하면 과연 그 교회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일까요? 그 교회 청년부실이 없다면 과연 그 교회는 청년부에 관심이 있는 교회일까요? 정말 배려하고 관심 갖고 마음을 쏟는 교회가 맞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어린아이가 어떠냐면 이 어린아이는 당시에 사람 취급에 들지 않던 존재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알지만 성인 남성 수만 5,000명,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성인 남성 수만 계수를 합니다. 아이도 여자도 사람을 계수할 때 사람 수에 들질 않았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이를 사고 팔 수 있었던 존재였고요. 아이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옆에 세우신 아이가 무슨 부잣집 도련님이었겠습니까? 왕가의 왕자였겠습니까? 그 자리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의 어떻게 끼어왔던 어디 떼어놓고 올 수 없어서 데리고 왔던 아이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존재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고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이 뭔 의미일까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나를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사람은 이 아이와 같은 여러분 홈리스를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부자를 더 좋아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단하고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 대단한 발명가 혹은 대단한 기업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런 사람들을 배우게 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배우게 합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곁에 오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오는 걸 좋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삶으로도 보여주셨듯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무리 보잘것 없는 존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영접하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결론으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 가장 작은데 가장 큰 자랍니다. 그럼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높이 있냐,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누가 제일 크냐라고 변론하고 있는, 말다툼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크냐를 따지고 있는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니 크냐라는 변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큰 게 작은 게 되고 작은 게 큰 게 되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누가 크냐라는 그 변론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고 복음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고 너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어린아이도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 어린아이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한이 여짜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동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요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자기들은 귀신을 못 내쫓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있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사역하지도 않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인이 아니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총체적 난국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어제 변화산에서도 조느라 못 알아먹고 뭔 얘기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이제 죽을 거야,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야, 이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제일 크냐, 이런 쓸데기 없는 변론이나 하고 있고 예수님 마음 속상하게,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했던 귀신을 내쫓는 모습,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한 그 일을 왜 금했다고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 무리가 아니니까 금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누가 크냐라고 내부적으로는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배척하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괜찮습니까? 오늘날 이 조국의 교회들은, 미국의 우리 한인 교회들은, 혹은 이 땅에 우리 계신 교회들은 괜찮습니까?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으면, 졸고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누가 크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무리에 들지 않으면 넌 안 돼, 너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마 이러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말씀은 묵상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인 것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들이 더 이상 누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다, 니네 교회가 더 작다 이딴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 교회 안에,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며 증거되어지기를,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 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 안으로 내려왔을 때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까? 교인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집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 교육부들은, 아이들은 점점 줄어간다는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까? 왜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깊이 돌아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코로나19에서 서로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주지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모르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짐바브웨 김정득, 박현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순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의 명단이 있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강선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단 모임차 타주로 출타 중이신데 안전하게,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전하게 또 은혜로운 시간 갖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박경모 형제는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꾸준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잘 여전히 받고 있다고 하고요. 김하음 어린이는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교회 못 나오는 중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아내분이, 사모님께서 남편이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난 알고 봤더니 사모님도, 첫째 딸 하음이도, 둘째 딸도, 그리고 모두 다 영양실조였답니다. 영양실조로 사모님이 허리 디스크가 생기게 된 거고, 첫째 딸 하음이도 영양실조와 함께 걷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먹지 못해서
그 미얀마 땅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이 희귀병까지 얻게 되었고, 둘째 딸도 영양실조로 고생해서 한국 가서 아빠 몰래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한 달 이상 지난 2달 가까이 넘게 지내면서 잘 먹고 영양실조 문제는 잘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삶이 어땠을지, 미얀마에서의 그 아내와 딸들이 3명이, 그 5가족 중에 3명이나 영양실조가 걸리는 그 상황이 어땠을지가 상상이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에서도 기도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